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청년들이 대부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안에서 또 자기가 원하는 그 삶 안에서 그 답을 자꾸 유추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나에게만 있어요. 뭘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은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답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찾아야 한다. 반드시 찾아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맞춰져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분리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은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고 우리가 또 가르쳐주지 못했고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부끄러워서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청년들 만나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요즘 뭐 하고 지내니? 꿈이 뭐니?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많은 분들이 너희 비전은 뭐니? 라고 물어보시는 걸 제가 많이 못 봅니다. 청년들 보면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조금 친한 청년이 있으면 너희 비전은 뭐냐고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니?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모습, 후대들을 이끌어가는 모습.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이 결코 믿음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 모습 가운데 믿음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실패가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 세상의 길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냐 물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대답이 잘 나오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항상 주의 뜻으로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이제 왕으로서의 길을 가야 하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오래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주 오래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특별하죠. 기름 부음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만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는데 더군다나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왕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까? 더군다나 사울을 스스로 몰아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어떻게 보면 명분이라는 건, 왕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명분은 다윗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때를 기다리죠.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절이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상황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한 겁니다. 패배한 것을 알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언제든지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그 땅이 침범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국가적인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위기의 순간 다윗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빨리 왕이 되어서 내가 빨리 이 나라를 다스려서 안정시켜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갑니까? 어디 성읍으로 갑니까? 하나님께 다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훈련 받아졌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 보면 다윗은 원래 이렇게 행동했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블레셋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의 생각대로 행동을 했죠. 그런데 좋다고 생각한 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도 참여하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도 놓이게 그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다윗이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세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자신의 아내들과 함께, 그와 함께 했던 용사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 유하게 되고 그곳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조금도 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여러분 헤브론은 그렇게 적합한 곳은 아니에요. 위치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복잡하고 정치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죠. 누구의 말만 듣습니까? 하나님 말만 들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기에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합당하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그곳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할 일을 그가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다른 이가 왕이 오릅니다.
아브넬을 통하여서 이스보셋이 왕이 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은 다윗에게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왕이 오르고 이 나라를 안정시켜 가야 되는데 나라가 분열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크나큰 장애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에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빨리 왕이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이들의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을 연합하여서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 생각일 텐데,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뜻을 따르는 왕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7년 6개월의 동안 동안 그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 저였다면요, 여러분들 그것을 다른 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왕이 되었으니 진정한 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왕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이 왕이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나라가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걸어가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 중간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4절 중간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누군가 사울을 장사한 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윗에게 가르쳐준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하나는 다윗을 떠보기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한번 떠본다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다윗에게 경고해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직도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유다의 왕이 되었고 내가 기름 부은 자인데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 위험한 거잖아요. 정리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일 겁니다. 내 앞길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복을 빕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빕니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선행을 자신의 선에서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넓고 깊으신 그 뜻, 철저히 여호와 중심으로 판단하며 그에 대한 보상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그 기름 부은 자에게 충성하고 그를 따랐던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그에게 충성했다라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절대로 아니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따랐으니 축복하고 복받고 끝까지 그들에게 충성했으니 그에게 칭찬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그 기름 부음이 자신에게 이어졌으니 자신을 이제 따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강압적이 아니죠.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품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게 됩니다. 결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그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기에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그 판단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간다는 거죠. 왕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 속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급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길로 따라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지 않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라는 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핸드폰을 바꾸는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냐? 조금만 느려지면 바꿉니다. 요즘에 뭐 새로운 어플들이 나오게 되면 핸드폰 기능이 떨어진 것 같으면 한 2년쯤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핸드폰이 쓸만해도 그냥 바꿔버려요. 왜? 조금 답답함을 느끼니까.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런 모습이 신앙에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빨리 좀 응답해 주십시오. 저는 급합니다. 급하다가 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응답이 없을 때 그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답을 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때를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 이스라엘 왕이 온전히 되어야 하는데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묵묵히 7년 반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며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인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한 그 응답을 신뢰하며 묵묵히 견디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뜻을 묻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묵직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런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시고 물으시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답답한 속에서 조급함이 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기준으로 그렇게 축복합니까? 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따랐던 그 사람들을 축복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판하고 벌을 내리지 않고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순수한 동기와 행동을 칭찬하고 축복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축복의 모습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은혜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욕하는 자에게도 그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긴 하죠. 어떻게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시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누군가 나를 때리면 반대편도 내밀려고 하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보다는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 그들에게 축복을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모습이 더 많이 있습니까? 바라기로는 오늘부터 더 축복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은혜로운 말을 선포하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세상의 길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길입니까? 여러분, 그런 길은 이제는 쳐다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묵묵히 기다리시며 주의 응답을 구하고 또한 그 속에서 축복하며 은혜를 베풀며 나아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무명으로 감사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이 바라는 길입니까? 주님, 이제는 그 복된 길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만을 항상 여쭈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함께 축복하며 나갈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보이며 나갈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떠합니까? 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를 세우셨으니 주님 이 도남동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하는 교회 안에 그 기도하는 모습이 끊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크게 열심히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여서 주의 뜻을 이뤄가고 주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도남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 지금 아파하고 또 어려워하고 육체 가운데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함과 감사함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고치심을 경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린 감사의 헌금 있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 달려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다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 앞에 다짐하며